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장파장이죠. 우리는 아버지를 원하고 아버지도 우리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우리를 원하는데 어떠한 우리를 원하느냐? 어떠한 우리를?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오면 딱 한 번 설명할 줄을 알든 설명을 할 줄 모르든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안 될까요? 가만히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설령 내가 조금 미련해서 아둔해서 부족해서 알지 못해서 주님을 좀 잘못 아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알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알고 그래서 또 우리의 마음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근데 우리의 마음은 아시는데 대부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들, 모든 기독교인들 그 창조주 한 분 믿고 싶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알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데 왜 같이 안 해주냐?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찾아왔을까?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합하면 우리를 안 만나 줄 리가 없고 우리와 하나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를 다른 사람 놔두고 이렇게 합시다. 나 하나를, 여러분 각자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나 하나. 근데 나의 마음을 아신다면,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아실 텐데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간사한 것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께 나갔다면,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렸다면 그분께서 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자, 어떤 분이 이런 글귀를 보내왔습니다.
부부가, 서로가 사랑하는 부부가 어느 날 싸우게 됐어. 왜 싸웠느냐? 감자를 쪘는데, 감자를 남편이 딱 먹어보니까, 아이고, 달아. 그래서 탁 눈을 째려보면서, 아니, 감자가 왜 이렇게 달아? 감자는 자고로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거냐? 감자는 자고로 설탕을 찍어 먹어요. 달콤한 설탕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경상도 분이 있던가 봐요. 니사 그러니 안 되는 기라 하면서, 감자는 소금을 찍어야 먹어야 된다 카나. 그래서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 뭐라 그래요? 전라도 사람 표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전라도 사람이었는데, 아따 그러니까 보리분동이라 하지 하면서 감자는 달콤한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안 먹어봤냐고 이제 서로 다투보다 보니까 이제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갔어. 판사 앞에 갔는데, 판사가 왜 이혼하려고 그냥 물어보니까 둘이 딱 얘기를 하면서, 아니 판사님, 세상에 감자에다가 설탕을 찍어 먹는데요. 여자는, 아니 판사님, 세상에 감자에다가 소금을 찍어 먹는데요. 판사가 탁 듣고 있다가 멍 때리더니 하는 말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을 찍어 먹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얘기잖아요. 설탕을 찍어 먹건 소금을 찍어 먹건 고추장을 찍어 먹건 그 본질은 뭡니까? 감자를 먹는 거잖아요. 감자. 감자가 먹어서 배부르면 조금 달콤하든 조금 짭조름하든 조금 얼큰하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입맛에 안 맞아 좀 짭조름하더라도, 내 입맛에 안 맞아 좀 달콤하더라도, 내 입맛에 안 맞아 매콤하더라도 감자 먹은 거잖아요. 감자. 감자 먹고 배부르면 되잖아요. 그럼 건강하잖아요. 근데 감자를 안 먹고 싸우는 겁니다. 감자를 안 먹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먹는 겁니까? 예수를 먹는 겁니다. 예수를. 결론은 예수를 먹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예수를 먹고 그 내가 먹은 예수가 식지가 되면,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 말씀의 실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나에게 맞지 않는 조금 짭조름 맛이 있든, 나에게 맞지 않는 얼큰한 맛이 있든, 나에게 맞지 않는 달콤한 것이 있든 뭔 상관이 있냐고. 그것은 뭐는 겁니까? 다 제쳐지는 겁니다. 그건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왜? 뭐가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실제이신 그분이 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생명 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찾고 찾았던 그 말씀, 실제의 말씀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근데 본질은 안 먹고.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먹는다고 생각할까요? 예수 내 안에 안 온다고 생각할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안 온다고 생각할까요? 전부 다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99% 다 내 안에 주님 와 계시고 내 안에 성령 와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내 안에 주님 와 계신다면 뭘 하는 겁니까? 설령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지 않는 표현을 조금 했더라도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상세가 돼요. 상세가.
않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이 오셨으면 상관없습니다. 뭐 하게 됩니까? 아니, 내가 죄를 져도 자유케 된다 하잖아요. 왜? 누가 왔으니까? 자유이신, 진리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그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말로는 주님이 와 있다고 하는데, 말로는 성령이 와 있다고 하는데, 성령님도 안 계시고 주님도 오신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만 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제일 이상한 사람 하는 사람 누구요? 저기 서영아 목사. 잘못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왜 저 목사님은 저런 소리를 하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잘못된 것만 얘기해. 잘못된 거. 우리는 잘못된 것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뭐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대안을. 그 대안은 어떤 대안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의 말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되는 말씀. 그것만이 대안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자,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고, 성경짓는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의 생명은 씨로 심겨서 생명이야. 근데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전 짓는 것이 됐든, 씨가 심기는 것이 됐든, 약속 이루어지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말씀이란 말씀. 근데 말씀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행하여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 돼. 네?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그럼 여러분, 저는 여기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 의도와 성령의 뜻대로 잘 알아들으면 그 잘 알아들은 내용이 실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 말씀.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나요?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고 너 그거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나는 읽고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야, 맞아.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한 새 계명 내용 아닙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루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이해를 한 겁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가르침 뜻과 섭리를 딱 요약해서 율법사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겁니다. 안 됐기 때문에 예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예수를 실험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됐다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고 이해되는 그 말씀의 세계가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당신 뭐 이거 알아? 영생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먹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를 사실은 제대로 모르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기근이 들어있는데, 기갈이 들어있는데, 굶주리고 있는데, 그래서 양식이 필요한데,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갖가지 찾아낸 걸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줍니다.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남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씨를 소유한 자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들이 먹었는데 제대로 먹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처음 나눠줄 때는 모를 겁니다. 그런데 다 나눠주고 다 배불리 먹고 또 배불리 먹었고 이제 먹을 수 없어서, 야, 남은 거는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왜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버리면 안 돼요? 예수의 살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눠준 보리떡, 예수님이 나눠준 생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양식이고 살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장 후반부에 가서 생명의 떡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살과피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왜? 야, 이 떡으로 물고기로 먹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뭔지를 모르네. 이게 뭔지를 몰라. 예수의 살과피를 먹는 것이 뭔지 몰라. 예수가 주는 양식을 받아 먹었는데, 받아 먹고 배불렀는데, 받아 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이것을 몰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적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적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이고, 이 기적 자체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예수의 생명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 근데 이 살과 피를 먹으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올바르게 먹은 사람, 단 한 사람도 그거 양식을 주신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섭리대로 먹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먹은 사람이 있으면 주님을 쫓는 겁니다. 그런데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거더라. 몇 사람 예수를 찾아봤어요. 근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제 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그 표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야, 이 표적의 주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야, 그거 처먹고 배불러진가? 등 따뜻해지가 너 나 따라가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응? 여러분, 그러면서 이하에서 생명이 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 한마디,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쫓아서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간추려서 요약해서 정확하니 이 뜻과 섭리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실제 안 되는 것은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고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고 백날 천날 말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의 세계가 실제가 안 됩니다. 실제가 뭔지 말해봐라 하면은요, 전 이 말과 꽤 시간 안 하겠습니다. 자,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가요? 너희들이 내가 한 말 까먹고 지금 엉뚱한 짓도 하겠지?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그 성도들 내부에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체를, 그리스도의 실상을 해산시킨다잖아요. 해산. 예수님이 마라이트에서 해산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듯이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체를, 그리스도의 실상을 뭐 한다고요? 해산시킨다잖아요. 이게 생명의 실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바라는 대로 우리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뭡니까? 실상이 안 됐으면, 실제가 안 됐으면, 형상이 안 됐으면 뭐 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감자 먹는데 짭조름한 것이 어떻고 달콤한 것이 어떻고 그것이 중요한 거냐?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감자를 먹어야 돼. 감자를 안 먹고 뭐만 하니까 싸우는 겁니까? 감자 먹는 방법만 논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그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저는 이 예화를 거의 안 듣거든요.
그래도 오늘 제가 한 말씀 예화로 이 감자 먹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먹으면, 예수님만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그분만 내 안에 실상으로 나타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 말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아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런데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왜?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날에는 너희가 살아서 나를 보는 날, 내가 살아서 너희를 보는 날, 너희에게 오는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것.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수도 없이 말합니다. 수도 없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날 수도 없이 말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수없이 말하는 그날 우리가 외치고 네 안에 내 안에 수도 없이 외치는 그 말 속에 주님이 믿음이 실제로 있을 거야 안 있을 거야?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연불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실상이 어떻고 골로새서 3장 10절 보면 그분이 오시는데 창조주의 형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조주의 형상은 우리의 형상과 똑같아요. 근데 창조주의 형상뿐만 아니라 첼레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지식.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은 겉모습은 똑같은데 뭐가 틀립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이 틀려요.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틀려요. 근데 내 안에 오시는 그분은,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형상 겉모습뿐만 아니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요구하는 자들. 새롭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이전에 없던 것. 내가 성경 보고 깨달아서 알아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의 생명, 그 새로운 생명, 그것이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 실제. 말로만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도마복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마복음 7장인가 하여튼 그러는데, 사람이 뭐를 먹어? 사자를 먹으면 사자는 복이 된대. 근데 사람이 사자에게 먹히면 사람은 화를 나가. 화. 그런데 사람이 사자를 먹어도 이 사자가 사람이 되어버리고 사자가 사람을 먹어도 사자가 사람 먹었으니까 사람이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사람을 먹어도 이 사자가 여전히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먹어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짐승인 내가, 사자인 내가 예수님을 먹었어. 그래서 내가 예수가 돼. 근데 예수가
내가 예수를 보면 예수가 뭘 당한다고요? 화를 당한다. 화한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짐승들이 예수 잡아먹잖아요. 예수 잡아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로 끝나는 겁니까? 예수는 당하는 존재입니까? 안 당하는 존재입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의 씨름도 우리 알잖아요. 야곱의 씨름도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야곱이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졌잖아요. 그 한두 뼈가 부러졌지만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결론은? 진 거예요. 진 건데 이긴 거예요. 화를, 천사가 졌으니까 화를 당한 건데 모르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거짓말장이 야곱. 우리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짐승인 우리가 예수가 되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이야기.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되는 이 이야기가 바로 먹는 이야기랍니다. 먹는 이야기. 그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문으로 봐도 알아요. 이 레헴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예수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베들레헴. 빵집. 그러면 이 먹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냥 말로만 먹는 게 아닙니다. 먹는다는 이 단어, 레헴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뜻 자체가 뭐냐면요.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이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 입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합니까? 서로 부딪혀서 깨지고 바사지고 그러죠? 내 안에 말씀을, 우리가 말씀 한 절 서로 사랑이라 했든, 너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든, 살인하지 말라 했든, 뭘 했든 이 말씀 한 절 들었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먹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이것을 지킬 존재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존재인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이러면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담 안에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툼이, 이 전쟁이 그쳐져. 뭐 했을 때? 내가 졌을 때. 내가 복종할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그 양식이 내 안에서 식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자리를 만들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뭘 알아서 얼마나 내놓겠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을 내놓지만 귀한 것으로 봐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 오셔서 외칠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던가요? 그래도 주님은 외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이 자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있어야 될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말씀 안에서, 내가 소화하고자 하는 말씀 안에서, 내가 먹고자 하는 말씀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서, 그 말씀에 내가 나에게 적용하고자, 내가 가르침받고자 하는 그 말씀에 내가 녹아지고 바스러지고 내가 무릎 꿇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살과 피가, 그 예수의 살과 피의 경륜의 말씀을, 그 경륜의 말씀에 내가 부복이 되어질 때 그 예수의 형체가 내 안에 실상으로 올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 전체가 내 안에 실제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을 이루는 것이고, 고린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바로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는 부활 생명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모두가 우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러한 논리의 말씀을, 이러한 경륜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여기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같은 형제에게도 서로 나누면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널려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다른 데 놔두자고요. 이 대한민국에 널려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요, 아무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노인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죽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만, 아버지의 생명 아래 실제된 자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생명을 얻으려고 전부 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원에서 이 산골짜기에서 저 산골짜기에서 전부 다 부르짖고들 있잖아요. 그런데 길을 모르네. 그들에게 올바른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곳이 되고, 올바른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에 진정한 생명의 바람이 불어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